우리 교회는 이제 새해 첫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묻는 신앙적 질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하지? 이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왠지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단어가 혹시 아닌가요? 그런데 죽음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인데 이제 저녁이 되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백영석 권사님하고 계셨는데 이분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그날 밤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우리 임효순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장인어른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이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하고 인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셨어요. 제가 그 돌아가시는 그 임종하는 그 순간 보면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룩한 시간이더라고요. 이 죽음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남은 가족에게는 큰 상실감이에요. 특히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이에 따라서, 발달 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추 쉬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에 마주치는 10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보니까 5살까지는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매직을 써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5살까지라는 거예요. 6살부터 9살까지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10대가 되면서부터 청소년이 되면 비로소 죽음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꼭 죽어야 하는지, 왜 엄마, 아빠가 꼭 죽어야 하지? 질문하게 됐다는 거죠. 어제만 해도 함께 했던 엄마인데, 어제만 해도 함께 했던 아빠인데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편지를 써도 답장이 없어요. 학예 발표가 있어도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오는데 아빠가 오지 않아요. 운동회를 하도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오는데 엄마가 오지 않아요.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10대 이전에 9살까지 아이들은 특별히 부모의 죽음이 내 잘못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서로 싸우기만 해도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이유가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죽지 않았다는 거, 아이의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어떤 가족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고 또 상처받을까봐 아이들에게 부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 경우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 신뢰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이 혹시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솔직하면서도 간결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와 죄의 삭스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그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도 할 수만 있다면 해주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슬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여러분과 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엄마가, 제 아빠가 죽을 때 어디 계셨나요? 왜 보고만 계셨어요? 혹시 형제가 만약에 먼저 죽었다면 왜 제 동생이 죽었을 때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갖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솔직한 질문에도 여러분과 제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돼. 얘야,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섭섭하겠니? 나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도 실망할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모든 것에 대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100살 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왜 20대 30대에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 내가 언제 죽어야 되는 것도 아무도 몰라.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도 해주시거든.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죽나요? 애완동물이 죽었던 걸 본 적 있니? 네. 어땠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맞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은 몸의 기능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다 빠져서 죽든지, 몸이 너무 아파서 죽든지, 이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죽음의 진실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자연적인 죽음이 나의 모든 것의 끝인가? 모든 것의 끝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나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여러분, 시인 김소엽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럼 없이 당신을 해오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왜라고 물음표를 던지지만 결국은 느낌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났을 때 우리가 상봉한다고 그래. 서로 상봉한다고 하잖아요. 서로 만난다고. 정말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서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막 목에 메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해운은 뭡니까? 해운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뜻밖에 만나가지고 그 뜻밖에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갔던 우리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가족들, 이제 뜻밖의 만남에 큰 기쁨, 해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적인 죽음은 몸의 기능이 멈춰지는 거지만 기독교인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 죽음과 그리고 서커스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했는데 참 적절합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그네 타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 자, 이제 높은 곳에 이렇게 이 그네를 달아요. 그리고 양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쪽 사람이 그네를 먼저 탑니다. 자, 시간 차이를 두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쪽 사람이 그네를 탑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먼저 그네를 탄 사람이 이 그네를 손을 탁 놓습니다. 놓으면서 공중에서 어때요? 공중에서
회전을 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손에 땀을 줘.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딱 잡아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른 쪽으로 딱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공중에서 그네 타기 하는 사람들의 이 원칙이 뭘까요? 밑에서 붙잡아주는 사람, 나중에 붙잡아주는 사람은 그 공중에서 날아가는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0.0몇 초라도 계산을 해야 돼.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 0.몇 초라도 딱 그 잡아가지고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자기 몸을 날리는 사람은 그 그네를 놓기 싫어도 놔야 돼. 그 다음엔 자기 몸을 날려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두 사람 다 손목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잡아야 됩니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잡아야 돼. 위에 사람은 그냥 자기 몸을 날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손을 잡으려고 하면 두 사람 다 손목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밑에 사람이 잡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점프를 할 때,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다. 그냥 막 이 세상을 못 떠나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다 놓으세요. 놓고는 여러분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음 그러면 두렵다. 또 하나는 죽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 몸이 너무 아플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고 짐으로 삼을까 봐. 나는 짐이 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아프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이나 3월 중에는 이 어린이집에다 이게 귀를 기울여요. 아유, 여러분 2월, 3월 되면 통곡 소리가 납니다. 엄마! 하고 통곡 소리가 나. 애들의 특징은요,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면 노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의존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2의 유아기가 돼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지.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산산이 불어서 부서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짝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 현재도 장래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끊을 수가 없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도 신뢰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걸까요? 죽음 앞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진지합니다. 내가 여전히 얼마만큼이나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얼마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때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돼야 돼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의 증인이면서 전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종필 씨가 92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90세에 자기 묘비명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90세에 쓴 묘비명이 이게 한자로 막 돼 있고 그래서 이걸 풀어보니까 그중에 이런 말이 있네요. 내가 나이 90세에 생각해 보니까 89세까지가 모두 헛된 인생이었구나. 아니 현대사의 그런 증인이고 국무총리까지 지내던 분이 자기가 90세에 생각해 보니까 89세까지가 다 부질없는 것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 행동이라는 게 다 부질없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절박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여러분이 떠나가는 거가 자식들에게 유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이 인도하신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열매를 맺어가신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사랑과 용서를, 열매를 맺어가신대요. 나는 떠나가지만 내게 열매를 맺게 하셨던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한 가지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시험 하나하나를 극복했던 것들이, 장애물을 만났던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열매로 후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소화춘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소화춘 감독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방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밤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다닐 때도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제 결혼식 주례도 해 주시고, 제가 목회할 때 와서 첫 번 부흥회도 해 주시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분은 제 삶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가 뭔가요? 목회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 그게 뭔데요? 인내야. 목회는 인내야.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의 음성이 생생합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고 그분의 삶과 사역이, 그 사랑이 제게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단절이 아닙니다. 결코 단절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겨우살이를 준비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김장을 준비하고 따뜻한 옷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으로, 또한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로 후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내 믿음도 헛되고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소망 그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를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또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썩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상실을 넘어서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들아, 딸아, 잘했다, 수고했다, 쉬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